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의 전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지막 35절까지. 잠언 6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동거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대화가 줄어드는 겁니다. 대화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갈 때가 많아요. 잘 지냈니? 밥 먹었니? 별일 없니? 이 정도죠. 씻어라, 자라, 잘 자라. 그저 사랑으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아도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줄어들면서 사라진 것은 가르침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훈계,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책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하면 훈계하든지 책망하면 자녀들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항을 하거나 그러면 안 그러면 또 멀리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관계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 안에서 책망과 훈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 지역은 더 할 거예요. 자녀들하고 또 랭귀지 베리어가 있잖아요. 언어 장벽이 있고 그리고 또 문화 장벽이 있습니다. 컬처 베리어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쪽 서구 문명을 배우고 또 캐네디언 문화를 배우고 이처럼 언어도 장벽이 있고 그리고 문화도 장벽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제너레이션 갭도 있죠. 세대 차이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민지역 속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비로서 훈계하고 어미로서 책망하는 것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냥 알아서 커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가르치고 또 부모가 책망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생명의 양식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야 돼요. 늘 배워야 돼요. 우리도 책망받고 우리도 권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훈계가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권면이 자녀들에게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20절과 21절, 그리고 23절까지인데 일단 20절, 21절을 읽어보죠.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아, 이 아비의 명령을 잘 지키고 어머니의 말씀을,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을 네 마음에 항상 새겨라. 내 목에 메고 다녀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22절과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권면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어릴 때에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길을 다닐 때에도, 바깥에 나가 다닐 때에도 말씀이 자녀를 인도해야 되고, 잠을 잘 때에는 그 말씀이 자녀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깨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건네주는 일생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닐 때에도 잘 때에도 깨었을 때에도 가르치고 듣고 생각나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늘 도전해오는 시험과 유혹을 맞서서 싸우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24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입을 통해서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입술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에게는 여인을 통한 유혹이요, 딸에게는 남자를 통한 유혹이지요.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불륜을 로맨스로 그렇게 미화하고 세상에 살면서 불륜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미련한 사람처럼, 어리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벌써 오래전인 것 같아요. 벌써 15년 전만 해도 남자친구가 없는 아내, 여자친구가 없는 남편은 마치 세상에서 뒤떨어진 것처럼 세상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성적인 유혹은 가면 갈수록 열려 있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 여인에게 빠지는 것, 남자에게 빠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를 넘어서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27절, 28절을 같이 봅시다. 27절, 28절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여인에게 가는 것,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 그것은 불을 품고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숯불이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상처 입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다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게 말하면 이 32절에서 무엇을 망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몸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거룩한 몸이라. 너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죠. 주님의 의의 병기가 돼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께로부터 택함받은 우리들이 만에 하나라도 여인과 간음하는 일이 생기고 또 남자와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피하지요. 사람의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피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눈을 피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왜 슬슬 피하지? 저 아이가 왜 슬슬 피하지?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중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이 성적인 유혹이고 간음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갚기가 힘든 겁니다. 보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에 늘 남는 것. 아들아, 세상에서 여인을 조심해라. 그리고 돈을 조심해라. 그리고 술을 조심해라. 세 가지를 늘 세상에서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늘 말씀하셨어요. 여인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그리고 술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뜻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떠나지를 않아요. 가슴에 늘 남아 있어요.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쉽지만 너무나 깊이 새겨진 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가정 안에 권면과 책망과 훈계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특별히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꼭 가르치십시오. 다른 여인을 가슴에 품는 것이 불을 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옷깃이 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상처받고 손해보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간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재물을 섬기든 명예를 섬기든 권력을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비되고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불을 껴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비참한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싫어해도 자녀들이 싫어해도 듣기 귀찮아해도 그래도 쉬지 않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쉬지 마십시오. 다닐 때에도 예수 복음이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잠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자야 되고 일어났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가정 안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304장 같이 할까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같이 한번 찬송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가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걸어가는데 등불이 되며 빛이 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자 으르렁거리며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모든 가족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드는 대적 마귀를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며 주의 말씀을 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닐 때도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잠잘 때는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깨었을 때에 주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가족간에 온전히 화목함과 화평과 평안이 넘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구원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모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앞에 주의 말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옥불에서 건져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누구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도록 가시로 막아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친히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증과 아픔을 제하시며 속히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차주연 우리 선교사님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또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어제 우리 소정 사모는 수술을 잘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통증이 수술 후 통증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가 봐요.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예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이후에 예후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산책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수요 예배 시간에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